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둘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간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 위해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 자랑할 것 없사오나 오직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옵는 것은 항상 주의 뜻 깨닫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주의 뜻을 깨달아 그 삶이, 그 뜻이 주의 성령의 조명과 감화와 또 선하신 손길에 붙드심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참으로 바라옵기는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온갖 거짓된 악한 마귀의 근세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들의 간악한 계계를 우리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이 저들의 더럽고 추악한 근세를 무찌를 수 있사오니 주여 주의 긍휼을 이 땅에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면 어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세계 만방에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K-팝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나이까. 저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사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주님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통령과 참으로 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선하신 손길들을 주님 강하게 하시며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선거위원들이 얼마나 폐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건강 선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구하옵나이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잠언 21장, 역대하 25장, 계시록 12장,
스가랴 8장, 요한복음 11장. 자, 잠언 21장 3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21장 31절 시작.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 믿게 하려 함이냐?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나옵니까? 7가지 표적. 혼인집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통해 혼인잔치를 빛나게 하신 표적, 그 표적이 지향하는 바 인자의 살과 피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참으로 정결케 하셔서 자신의 신부 삼아 주실 것을 예표하는 표적이고,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므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이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도 죽은 나사로와 같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냄새가 나는 악취를 풍기는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신부 삼아 주셔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표 그림자로서의 표적이다.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 도둑이 마귀가 침투해서 이 사람들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들, 복음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 보면 심히 부패했단 말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최고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부패하니까, 타락하니까 진짜 사람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면 요즘 탄핵하는 저 사람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심히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래 복무공원에 이래 가면 참 그 봄에 피는 꽃 중에 참 아름다운 하얀 꽃 이름이 뭐예요? 목련. 또 하얀 꽃 이름 뭐예요? 백합 있죠? 백합과 목련이 참 청초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죽을 때 되면 왜 됩니까? 제일 보기 싫잖아, 그죠? 사람이 타락하니까 심히 부패하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난다. 냄새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시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걸, 이게 표적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또 죽어야 안 죽어요. 저 사람 아담의 몸을 다시 살려도 그 육체의 몸은 나사로에게 복음이 적용되므로
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영광의 자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그 영광의 복음이 나사로에게 적용되므로 장차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아 거듭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영광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 위하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는 영광의 복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이 귀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귀한 겁니까? 38해 된 38년 된 병자를 통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살아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더 풍성한 것,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게 진짜 풍성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이것은 비할 바가 못 되죠. 새하늘 새 땅에 비하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셨다. 베전 1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 귀하고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라. 골로새서 1장 26절이 더 좋겠다. 베전 2장 4절에서 9절, 계시록 1장 5절 6절, 계시록 5장 10절 우리를 이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심판의 기노마이와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 참여하는 되었다 이루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드러날 것이다. 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 계시록 16장 17절과 계시록 21장 6절의 기노마이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온다라는 이 사실을 그날까지 우리가 안 가더라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루만 제가 보내는 이 백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하루만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책상물에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면 이 구절들 한번 다 찾아보면 이야 성경이 이래 연결되어 있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그죠? 하루만 좀 이렇게 고생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가 알게 될 텐데 이것이 그런가요? 갖다 줘도 자, 우리 11 본문을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저 예수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오셨는가? 주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린 실로 가난한 자의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이걸 본문을 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미 나으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을 무덤에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죄를 지었잖아.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썩지 않으며 참여하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찾아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이런 말씀도 잘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이 사망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생명도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걸 하나님 자녀됨을 생명이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입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자를 이게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물론 나사로가 죽었죠. 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육체도 죽었잖아요. 그 영혼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주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사망을 영원히 패하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영광을 얻을 때는 나사로를 고칠 때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할 때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때의 완성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무덤 속에서 나오리라. 흑암의 근처에서 빠져나오리라. 그 뜻입니다.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여기 무덤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나사로, 죽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의 병 고치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 진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다? 죽은 지 나흘이 되므로 썩은 냄새를 내는 자가 누구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거두하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부패한 냄새가 나잖아요. 이 부패한 냄새가 나는 이 바짝 마른 해골 같은 우리들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참여하는,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의 완성이 언제라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듭난 것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실 때입니까? 복음을 이루실 때.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무덤 속에서 나오죠.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재성이 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럼 우리 영혼이 거듭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영혼이 거듭나죠. 거듭난 우리 영혼이 이제 천국을 떠날 때,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낙원에 이르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겠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하고 죽은 자들하고 같은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부패한 냄새가 나죠. 아직 심이 나야지. 나흘이 됐으니 심이 나야겠지. 그 날쯤 되면 진짜 냄새 나요. 죽은 자들이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에는 이때라는 말씀이 없지만 예수님 5장 25절에 이때라.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이게 죽은 자들을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일반 은총 속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이상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는 육체가 무너질 때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잠언 2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눌린 자, 갇힌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제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자,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니까요. 곧 이때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듣고 안 믿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진다니까요. 여기 죽은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니까. 곧 이때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다 길에서 망한다. 인생 사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되죠. 그죠? 한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 연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진짜.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흑암의 근세, 무덤 속이, 흑암의 근세, 무덤은 어둡잖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예수님이 속량을 이루신 때가 이제 부활함으로 속량이 완성이 됐죠.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이제 주님을 모시고 이래 살아가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을 중간기로 천국 가 있다가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두 방면의 기누마이가 일어난다. 그때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하나님의 의를 계속 적용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가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죠?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 이 선한 일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의 제3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명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는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셨다. 은혜로. 우리 속에 두 소욕이 있으나 주여 주여 내 영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주여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며 시시로 마음을 더하면 우리 속에 선한 열매가 나오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몸의 불신자도 몸의 부활을 입어 음부에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던져진다는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이잖아요. 예?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무덤을 이해를 잘 못하시겠걸랑 성경을 좀 포괄적으로 봐라. 이사야 8장 한번 봅시다.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 1장 21절부터 쭉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들 정말 심판 가운데서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소망이 있다 없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해답이 있는 거라. 살아있는 동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린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걸 뭘 내다본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잘나고 똑똑한 예루살렘에 사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거하셨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로 연결됩니까? 이 말씀이 4장 13절에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가? 모든 불신자가 사실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 뜻입니다. 흑암의 캄캄한 어두움이라 스스로 이 자력 구원의 가능성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불신자들이 마귀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사자는 큰 빛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이루실 걸 말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를 하는,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무덤 속에 갇힌 자라 그래요. 답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답이 없죠. 우리도 그랬고 복음의 빛이 비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도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므로 냄새가 난다 했죠, 그죠? 그리고 그건 뭐냐 하면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제가 저 좌파들 막 요래저래 거짓말하고 요래저래 나불달리 되는 거 보면 진짜 속이 냄새가 나서 막 그게 죽은 나사로 냄새보다 더하죠. 근데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일반 은총마저도 이렇게 거역하면 사람이 저래 되는구나. 이 죄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가 이게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마음에 무서운 게 있잖아요. 옛사람의 본성에. 새 사람 안에는 좋잖아. 그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막 그 마귀의 올무에 악한 영이 꽉 잡고 있는 거라. 거기에 이제 온유함으로 사실은 저도 막 이 온유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nem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죠. 그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우리도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이었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잖아. 그죠? 그게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자신 전부를 주셨잖아요. 죽고 부활함으로. 죽고 부활한 복음이 전부 예수님이 이루신 전부잖아. 그 전부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남으로 예수 살아나심이 다시 나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도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내게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내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이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내가 믿었잖아. 예수님 주로 모셨잖아. 전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 의가 내가 전가됨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함께 살리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신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힘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이 계시록 20장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앉은 자들이 천상교회 성도들입니까? 우리도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미 앉은 자들이라니까요. 이걸 천상교회로만 보면 안 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우리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지. 복음으로, 그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이게 심판하는 권세잖아. 맞죠?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못 뵌 자들의 영혼들이 이분들은 천상교회에 가 있는 사람 맞아요? 이분들은. 근데 지금 이분들이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리고 이 지상교회 성도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들의 가르침에 종교다운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온갖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빨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은 그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자기들의 정과 욕심을 따르기 위해 복음을 외면하는 온갖 거짓된 사상이 짐승의 우상이라니까. 저들은 온갖 거짓된 가르침을 쏟아내요, 안 쏟아내요? 지금 텔레비에 보면 막 온갖 거짓말을 나불나불 대잖아, 지금. 그 우상에게 따라 안 가. 온갖 거짓말. 옛날에 박근혜가 구설하고 롯데 호텔에서 누구하고 막 7시간 미래를 즐겼다 개잡고 온갖 거짓된 그 속임수에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 이것이 그런가 살펴봐야 되죠. 거기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아요. 그들의 사상, 내 예수의 복음을, 유일한 그 복음을 떠나 아이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내가 고개 안 숙였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내 고개 안 숙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문수처럼 나 그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 살아서 이 살아난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서, 그죠? 살아서 지금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문자적으로 천년만 왕노릇 합니까? 영원토록 왕노릇 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노릇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왕노릇 아닙니까? 이 문자적인 천년이라니 세세토록.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에 등불과 햇빛에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문자적인 천년입니까? 영원토록입니까? 영원토록 왕노릇이라니까. 왜 그걸 모르고 성경을 포괄적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11장 17절) 시작. 이르시되 감사옵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뭐한다? 왕노릇 하시도다. 누구의 왕노릇?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죠?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그 은혜를 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와 같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왕노릇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또 불신자 복음을 전파하는 심판하는 건세를 행하고, 그죠? 그게 왕노릇이지.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서 복음을 듣고 믿음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우리가 나라죠, 그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이미 우리가 제사장들,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제사장들을 삼으셨죠. 그들이 땅에서 뭐한다?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는 권세뿐만 아니고 주님의 이 복음,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같이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죠, 그죠? 그게 왕노릇이잖아요. 왕노릇.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하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한 아담 때문에 사망이 불신자를 딱 잠을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마귀가 끄는 대로 사람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지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요리 갔다가 도움이 된다는데 요리 갔다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죠.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저 가서 절하라 하면 절하고 저라고 도움된다. 육체와 마음에 도움된다 싶으면 육체와 마음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게 그 육체와 마음의 본성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잖아, 그죠? 그걸 따라가는 게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고 있죠, 마귀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 이번에도 이래 보면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 뭐 요즘 뭐 특전사인가 뭔가 그 군인이 말이야 누가 요래 나불대가 요래야만 네가 이제 죄가 없다 그게 고말 해라 그러는 게 대통령 지시했나 안 했나 막
그만 막 요래저래 하니까 그거 따라갑디가 안 따라갑디가. 그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은 일반 은총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아닌 것은 아니요. 나 그런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난 다른 말 못 합니다. 이래 돼야 되잖아, 그죠? 예? 근데 이래. 김어준이라는 사람 국회에 해놔놓으니까 그게 확인됐나 그러는 게 확인된 바는 없고 이래저래 들었다. 참 중량이 확인된 바는 없고 그 이야기를 국회에 가서 선동꾼 그 이야기를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말이야 그런 선동꾼을 불러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나불라불라불라불라불라 거짓의 여기잖아. 확인했습니까? 확인된 바는 없고 자, 요점은 그게죠. 확인된 바는 없고 온갖 나불나불나불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맨날 그런 것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풍설 저 풍설은 이에도 있고 저에도 있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요래저래 가면 아이고 그 특전사 그 군복을 입었을 때는 멋있던 사람이 뚝 사복 입고 끌려가는 거 보기에는 내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마귀가 끄는 대로 요래라 큰게 저래라 큰게 따라가. 나 아닙니다. 끌려가더라도 김영원 장관처럼 딱 그거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사나이다운 대장부 기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이게 왕노릇이다 말이에요. 왕노릇.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이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매 일평생 죽기를 무슨 네 이 말하면 네 죽는데 네 말하면 죽는데 그 군인이라 그런 사람이 전부 따라가 거짓된 변호사 그 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 얼마나 그 진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고 있죠 지금도. 예?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여, 주여.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사탄이 죄를 짓도록 해서 죽음 안에서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마귀가 불신자의 왕노릇 하고 있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도 또한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우리도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천상교회 가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났으니까 왕노릇 하는데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이게 정말 잘 되겠죠. 그죠?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로 베푸시리니. 여러분 이런 부분도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도 아주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시온산,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우리 주님은 땅에 있는 제사장 반차를 따라 오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오셨습니까? 이것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연애, 혼인잔치, 우리를 주님 신부 삼아 주시는 연애를 베푼다, 그 뜻이에요. 이 궁극적으로. 예? 포도주로 연애 삼아 주신, 이 말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성자 예수님이 멜기세덱 하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해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셔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베풀어 주시는 그 연애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죠? 우리를 낳아서 주님 신부로 삼으셔서 천국 혼인잔치 하는 걸 말해요. 예?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죠? 서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 복음으로서 복음을 이룬 거예요. 이 복음을 이룬 게 이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예요.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셨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과 산 소망, 하늘 보좌에 앉히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히신, 우리 신분이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에스겔 36장 11절에 첫사람 아담 때보다 더 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의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 낫게 여기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장차 누릴 새하늘 새 땅이 처음보다 더 좋아요. 우리 몸도 첫사람 아담의 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택하신 백성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무덤에 갇힌 거예요.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포로가 돼가 갔죠. 노예가 됐죠. 그죠? 이 뼈들이 1차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근세에 매여 있는 택하신 백성을 말해요. 유대 나라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좀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돼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자야 너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느냐 하면, 이 뼈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지만은 에덴 바벨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죄와 허물로 마귀에 매여 있는 불신자를 말해요. 그죠? 우리였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기를 말씀 전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여 대언했는데 나중에 생기는 없다 그랬죠. 예?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것도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이것만 설명해도. 왜냐하면 나사로의 이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나사로 살리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면 뭐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
에스겔 37장, 38장, 39장만 잘 이해해도 계시록 20장 이해하는데 억수로 도움이 돼요.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막 온갖 해석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막 이게 버그가 자꾸 생기니까 자꾸 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 이건 진짜 책 함부로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죠. 자력으로 된다 안 된다?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만 아시죠.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그죠? 주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는데 살아나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죠? 분명히 말씀 전해야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보십시오. 이걸 잘 봐야 돼. 말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말씀 전해요, 안 전해요? 자유주의자들도 성경 인용해요, 안 해요? 신비주의자들도 말씀 인용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말씀 인용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풉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풉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언약적 관점, 그 메시아가 자신이 주실 복음과 복음으로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줬잖아, 그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이 오셔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감독자로 세우신 일꾼은 무슨 일꾼이란다? 새 언약의 일꾼.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죠, 계시록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죠. 그 성령께서 그냥 그걸 단순하게 보지 말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교회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으셨죠,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복음이 나오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인침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또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왜 이 교회에 보면 막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저 좌파를 좋아하고 동성애 주장하는 저 사람들도 막 그 좋아하고 가는 거 내가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기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성령이 못 들어가니까, 복음을 거역하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니까 지가 여전히 왕이 돼가 있으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거짓된 지도자를 따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라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교사님들 가는데 보면 뭐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막 같은 목사인 줄 알고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목사가 왜 저런 놈이면 맨날 지 이익만 챙기는 아이고 저 목사는 저분은 뭐 선교 왔다 그런 게 선교한다는 미명하에 선교비 받아갖고 지 사리사욕 채워주는 그것밖에 없구나. 막 가슴에 한탄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했어요? 맨날 돈만 생각해. 나 선교하니까 내 돈 좀 들어줘. 돈 안 되니까 그럼 오지 마라 그거. 돈 갖고 오면 오라 그거. 생기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진짜 참 선교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 돈 한 1,000만 원 이상 막 2천만 원 3천 들어가지고 참 건물을 잘 지어줬는데
그 건물이 진짜 성교하는 데 쓰인 줄 알고 지줬거든. 그만 그걸 전부 지 사리사욕을 채보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쓰인지 성교 편지라도 하나 보내라. 그런 게 그런 거 할 것도 말로 왔노. 이게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교라는 미명하에 진짜 조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속에 그 생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 그 사람들도 말씀을 전해. 교인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는데,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대언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가면 뼈들이 서로 연결돼. 그죠? 뭔가 교회가 되는 것 같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에 덮이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성령이거든요. 살아 있어야 되거든. 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두개인의 말씀, 바리새인의 말씀, 서기관, 복음을 모르는 서기관의 말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는 막았다. 이 말은 성경을 메시아 언약적 관점, 유일한 그 은혜,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생기가 없는데. 여기는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생기가 없다는 말은 복음을 안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두개인 서기관이 성경을 가지고 전해줬어, 말씀을 전해줬어.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그죠? 그 말씀의 본질인 구원의 복음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이 있거든.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이 문제의 해답이 은혜의 복음이구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잖아, 그죠? 성령이 안 들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힘줄이 오르고 이뼈 저뼈가 들어 서로 연결이 되고 막 그 뭐 하는 것 같아, 그죠? 바자이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해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하는데 네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죽었다. 뭐가 없어서? 뭘 듣지 못해서?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줘서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막 이래 하다가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성령의 인침이 없죠. 성령께서는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지 죄도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구원의 복음도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니까 돈만 챙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거야. 그래서 서로 이빨 갈고 설피 울며 이를 갈겠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래 이 말이에요, 그죠? 사대교회가 네가 살았다 하나? 왜? 생기가 뭘 안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죠? 복음으로 거듭나요. 제 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생기가 돌아가 막 기뻐 어쩔 줄을 몰랐잖아요, 그죠? 에스겔 37장 9절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무엇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게 해답이에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성령님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분별해서, 그죠? 분별된 그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안에 그 뭐가 들어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잖아,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에게 대언한다는 말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에 14, 15절 주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풀어주면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을 뿐만 그 사람도 없지만, 바울이 그래 전해줬는데 대들면 할 수 없지만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이 뭐냐면 복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죠. 그 사람들이 다 한국 땅에도 일본 땅에도 죽음 당한 자가 있죠. 불어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모르면 모르겠어요. 이 죽음 당한 자가 누구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 있는 불신자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 익힌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곳곳에 전해주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인데 살아나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이 말은, 가돌 숫자가 많다 이런 의미보다 위대한 군대다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예? 우리 성도 두세 사람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어요. 큰 군대더라.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었죠, 그죠?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게 했죠. 어떤 사람 중심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나오게 했죠.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무덤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해골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어야 안 살아났어요. 생기가 들어오므로. 그래서 13절 내가 내 백성들 내가 뭘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흑암의 근시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나오게 한 거예요. 그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없었죠. 이 대한민국 전체가, 조선 땅 전체가 이리 봐도 소망이 없었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이 덤으로 거기서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하나 나오므로 이 복음의 빛이 비춤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의 빛이 이만큼 이렇게 드러났잖아, 그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 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났죠? 살아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너희를 고국 땅에 이 고국 땅이 약속의 땅인데 오늘 이 교회를 보면 돼요. 다시 약속의 땅은 교회에 대한 예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잖아.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게 서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함께 상속자가 된다. 다시는 나누어지가 않는다. 한 목자가 있다. 화평의 언약이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 일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안 죽고 부활이요, 안 죽고 다시 살아남이 없이 부활이요 생명이 이해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을 다 청산하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장을 드러내신 그 드러내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얻는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뜻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말씀 더 할 수 있지만 네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단지 죽은 자이 살아나는 이 영광도 보죠. 진짜 큰 영광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1장의 주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냈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낸 것,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왜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것. 이 6월절에 전에 이 말씀하시고 살리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죠? 이루셨다. 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만 이 계시록 12장도 정말 또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쳐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신학교 강의가 있어서 여기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